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인간 저자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애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요한을 사랑하셨는고 하니 최후의 만찬 때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성만찬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안겨 있었는가?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을 때 쿠션 같은 것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베고요. 그리고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마 요한은 바로 그 가슴팍 안에서 안겨가지고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바로 이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요한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최후의 만찬 때 12제자 가운데서도 유독 이 제자를 품에 안고 그 만찬의 시간을 보내었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보십시오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위탁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고 신뢰했던 이 요한, 왜 이렇게 요한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막내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디 쓰든 막내는 좀 귀여움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요한도 그랬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종사촌 지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종사촌, 자매 지간이었고, 그래서 바로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였다라는 거예요. 이종사촌 동생이니까 아마 사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은데요. 요한이 사랑받을 짓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랬던 제자가 이 요한이 아니었을까. 아무리 막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이종사촌이라 할지라도 사랑에 안 가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뭔가 사랑받을 짓을, 그 이쁜 짓을 이 요한은 참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의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는데요. 뭐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또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의 좀 많은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한 55년에서 60년이 되던, 그러니까 주 한 85년에서 95년 그 어간에 바로 이 요한복음이 기술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첫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이 시기는 이방인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때였습니다. 이방인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점이 바로 이 1세기 말, 그러니까는 한 85년에서 95년 이 어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헌신했던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중해 동반구 지역뿐만 아니라 저 서반구 스바냐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었던 때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 기술될 때였습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가 다 기술되어 있던 그 시점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다시 기술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하고자 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처음 시작부터,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까지 그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까지 목격하고 들었고 느꼈던 목격자였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술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참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부활을 강조하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 요한도 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하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이 기노스코 또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적으로 그냥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고 만남을 통해서 아는 그런 기노스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썼던 단어가 기노스코,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내가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아들이 생긴다고 합니까?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또 번역한다면 믿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충분히 뜻이 통하는 말입니다. 지금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목격했다면, 그리고 몸만 빠져나간 그 세마포와 잘 개켜져 있는 그 수건을 보았어도, 수건만 보았어도 평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정말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증거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 버려요. 빈 무덤을 목격하고서도,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남겨진 그 부활의 증거인 세마포를 보고서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막달라 마리아만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부활의 첫 정의는 수제자로 불리워지는 베드로도 아니고요, 사랑 많이 받았던 요한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 개수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통계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알고 믿었더라면 마리아처럼 이 두 제자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참 바보 같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 두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바로 저의 문제이고 또 여러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막상 어떤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면 전혀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신 아닙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제가 큰 도전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이 간증자들이 간증을 하는데 보통 100독을 했다, 200독을 했다. 제가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많이 부끄러웠던지, 몇 년 전에 우리가 통독할 때 제가 그때 5독인가 6독인가 했는데
그 뒤에 또 이제 뭐 바빠서 1년에 1독 이제 개우 이제 할까 말까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평신도들이 뭐 100독을 했니 200독을 했는지 와,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마음을 다잡고 다시 5독을 하자. 그래서 오독오독 성경을 씹어 먹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지나 민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지 정말 놀라운 역사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면서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신장이 얼마나 장대한지 한마디로 거인이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았더니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아마 저들이 보아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기저기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데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통곡했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았다.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번역에서는 밥이라 이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마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고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마음이 녹아져 내려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고 일어나서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중 가운데 임하면서 그 백성들의 분노하고 일어나는 것들을 막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기적 가운데 건넜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은 너희가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그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는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아둔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때 자신의 믿음이 정말 형편없었음을 지금 성경을 기록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로로 넣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일었으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겠습니까? 사건은 동일해요. 바로 해석의 차이입니다. 제 인생도 충분히 분노하고요, 원망하고요, 제멋대로 그리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2001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아가페교회 최순남 목사님과 함께 터키 땅을 또 그리스 땅을 그 성지 쪽을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 터키 카파도키아 그곳에 자그마한 이제 펜션
민박집 앞에서 이제 이렇게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같이 교회 사역을 했고 또 가정적으로도 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좀 친척처럼 그렇게 지냈지만 과거의 서로의 얘기들, 아픔의 얘기를 서로 나눈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 갑바도기아 그 풍경 자체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제 해가 딱 지는 그 석양에 비춰지는 그 갑바도기아의 변화된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한 가운데 그냥 어떤 아픔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살아왔던 얘기들을 그 선배 목사님에게 쭉 얘기를 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흐르는데 그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구야, 너는 무엇을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인생 속에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들을 보면 충분히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또 내게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한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제가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인생을 걸어왔었을 때 하나님 제 인생을 축복된 걸음으로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내 삶을 또 다른 사람의 것들을 그리고 내게 임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석해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주일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온 천지가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무덤을 찾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세 여인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른 시각, 아직 밝은 시간도 아닙니다. 아직 어두운 캄캄함이 있는 그 시각에 남자도 아닌 여인의 몸으로 그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여간한 용기 아니고서는 또 여간한 사랑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간 일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절 3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30kg 정도 되어지는 그 몰약과 향품을 발라드린 사실을 아마 보지 못했던 것 같고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그리고 지금 빈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하면 그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것이 전통이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 사랑했는데 주님은 그 맨몸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크나큰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그 이른 아침 향품을 준비하여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를 쫓겠다고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도 12제자 중에서 어뜸이라고 했던 베드로도 두려움과 무서움에 몸을 숨긴 그때 3일의 긴 침묵을 가장 먼저 깨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찾아 나선 사람은 그 당시 인구조사에조차도 끼지 못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뜻은 잘 알다시피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북단 위치한 막달라는 농업과 그리고 고기를 잡는 어업이 발달되어져 있는 또 제조업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를 또 건주하는 조선업이 발달되어 있는 부유한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막달라에서 한 십몇 년 전에
유적이 하나 발굴되었는데요. 바로 이 막달라의 해당터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터가 가버나움에 있는 해당터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막달라라는 곳이 이 가버나움에 필적한 그러한 도시였고 그 많은 인구가 있었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달라에는 대형 경기장이, 큰 경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 살았던 마리아는 성경 속에 나타난 다른 청순한 마리아들과는 달리 본래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나 들렸으니까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영육간에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창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쓸모없는 한심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뒤에 7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쫓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아는 이상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놀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모친과 이모와 더불어 끝까지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음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직 어두울 때라고 했습니다. 아직 날이 밝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중심 때문에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습니다. 생명의 주, 구원의 주를 생명 다하도록 사랑했기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버린 그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자신의 중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이 무덤에 찾아온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바쳐진 그녀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주어진 상황과 시간에 관계없이 자신의 전 삶을 바쳐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진짜 제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는 그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찢기시고 그리고 아무도 거두지 않는 그 시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무덤 속에 묻혀있는 그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르고 의지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주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주님은 허물 많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주님과 3년 동안에 함께 살았던 제자들을 제치고요, 부활의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첫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당시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을 정도로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환락의 도시 막달라의 쓰레기 같은 창녀였습니다. 그러한 하찮은 여인을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부활의 첫 증언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온 중심은 주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는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백신이 곧 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 역병이 언제 끝날는지, 또 끝난다 할지라도 이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이 움츠러들고 여기저기 고통스러운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이러한 때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까이 그 중심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를 받고 처참하게 찢겨지는 그 순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참으로 힘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점점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저는 일어난 현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너무나도 더디 믿고 늘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에 걸쳐서 끈질기게 전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현장의 목격자인 요한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줄기차게 말씀하시고 예고하셨던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퍼즐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바로 든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바뀌는 부활의 표적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두 제자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현장을 보존하고 현장의 증거를 사진으로 담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부활 사건의 목격자로서 생생하게 마치 영상으로 보듯이 그때 일을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었고, 그리고 세마포와 수건만이 놓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위인들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화려한 무덤으로 과시합니다. 권력과 평판이 높을수록 무덤은 규모를 더 크게 만들고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광은 무덤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시황의 무덤이 그렇고 애굽 파라오의 피라미드 무덤이 그렇습니다. 공자의 무덤은요, 산동성 내륙에 있는 치프라는 곳에 있는데요, 그곳 이름을 공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공자의 무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자의 가문에 10만 명의 묘기가 그 공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단일 가문으로 가장 큰 묘지가 어디냐? 공자의 무덤이 있는 이 공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자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거죠. 스가모니는 죽은 뒤에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을 8개 나라에 나누어서 탑을 세워서 그곳에 보관하게 했어요. 바로 이게 이제 불탑의 유래이고, 이때부터 불탑 신앙이 이제 불교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이 8개 불탑만으로 수요를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는 인도를 통일했던 아소카 왕이 그 8개 불탑 가운데 7개를 허물어서 그 안에 있는 유골을 나눕니다. 그래서 몇 개의 불탑을 만드냐 하면 84,000개의 불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들이 그 스가모니의 살이죠, 그 유골이 있는 곳을 이제 돌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무덤은 따로 없지만 불탑 자체가 하나의 스가모니의 무덤입니다.
12여 년 전에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터키 비전 트립을 갔었을 때 청소년 친구들을 각 도시로 파송한 뒤에 저와 최상면 선교사, 그때 함께 동행했던 이유령 집사와 함께 터키 동남쪽에 있는 렘누트라는 산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해발고도 2150,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1박 2일 여정으로 갔는데요. 이 렘누트 산에는 뭐가 있냐면 기원 전후 1세기경에 그 시대에 반짝 두각을 나타내었던 콤마겐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 콤마겐의 왕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1세의 무덤이 이 산 정상에 있는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산 정상에 저 무덤이 있습니다. 2050m의 산 정상에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 위를 무엇으로 덮었느냐? 저 위에 있는 덮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자갈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무덤을 도굴하지 못하도록, 도굴에 나오는 삽다리 이문희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굴을 파고 들어오면 자기를 위에 있는 자갈이 흘러내려서 압사당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 무덤을 세웠어요. 그런데 저기도 도굴꾼이 들어갔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해발 2150m 높은 곳에 자신의 무덤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하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자신의 무덤이 세워짐으로 다시 신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살아나리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광은 무덤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영광을 든 무덤 가운데서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빈 무덤 가운데 당신의 아들이 부활하셨음을 현장의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바로 세마포와 수건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놓이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이고, 게다가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옛날 번역에 보면은 객혀져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객혀져 있더라는 말은 누군가가 이렇게 잘 했다, 접어 놓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빙빙 둘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를 둘러쌌던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누의 꼬치와 같은 모습이었다. 두 제자가 목격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몸만 싹 빠져나간 것처럼, 마치 누의 꼬치가 그것을 빠져나온 것처럼 그 세마포와 수건이 그렇게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난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해 갖고 빼돌렸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와서 도굴을 하고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아 갔다고 한다면 그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그렇게 객혀져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현장의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현장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현장이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믿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막달라가 말했던 것이 참이었구나,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빈 무덤과 가지런히 놓여있던 그 세마포와 수건이 얼마나 중요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지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현장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마지막 그 메시지는 하나님은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많이 캄캄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마포와 그 수건을 작은 소품, 부활을 증거하는 작은 소품으로 사용해 주셨듯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 가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을 아시지요? 나치 독일에서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그 독재 정권을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히셨던 그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께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수 본헤퍼 나와! 바로 그날이 그분의 사형 집행 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한 영국 장교가 사형전으로 끌려가는 본헤퍼 목사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 말에 본헤퍼 목사님은 미소를 머금으면서 평화스러운 낯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순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지막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그러면서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죽음같이 답답하고 암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생명의 일들을, 새로운 부활의 일들을,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새롭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더디 믿고 많은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막상 어떤 일들을 당할 때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그리고 방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좋을 때만, 그때만 주님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힘들고 때로는 죽음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신앙의 순결함 그리고 열정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세마포와 수건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힘을 오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